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묵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묵상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어 이제 참상을 겪었는지, 그건 뭐 다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거랑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기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그럼 그거를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통이 있으면 남김없이 다 부어냈다. 예, 뭐 저기 뭐지 남긴 거 한 개도 없이 다 끝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박살내가 내고 성전을 박살낼 줄은 예루살렘은 당연히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어요. 왜냐? 예루살렘이 그렇게 강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강하진 않았는데 이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산헤립이라는 이제 장군이 침공을 했는데 아마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킴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뭔가 저기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좀 만만해 보이는데 그래도 함락시키기에는 좀 빡세 보이는, 예. 저들의 신은 저 여호와라는 신은 뭔가 좀 빡세 가지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 모든 것이 함락되니까라 '이거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 여호와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게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들 여기서 14절에 그들은 인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부귀영화를 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참함과 참상을 겪었다는 거죠.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제사장은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판별하는 일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게 제사장의 직무였거든요. 근데 지들이 부정해졌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함락된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오히려 '와 씨 부정함과 정결함을 판별해야 되는 사람이 부정해졌구나.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부정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목회자들도 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통 성도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헌신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은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자기가 목사 임내해 가지고 뭐 어디 담임 목사 이렇게 딱 있을 때는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다가 뭐 임지가 뭐 없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직장인처럼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 뭐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종종 야 내가 전 주일 성수 잘하죠. 왜 잘하겠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참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잃어버렸을 때 정말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 모임도 칼같이 잘 나오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나도 부정하다.'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셨어요.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은 좀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 침공자들, 침략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침략자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높임받고 대접받는 존재였죠. 근데 뭐 침략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서 원수들이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헛되이 도움을 뭐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이집트 같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상하지. 왜요? 왜 눈이 상하겠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될 문제를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남 욕할 때가 아니죠. 예. 우리도 웬만하면 돈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바라다가 바랄 곳이 없을 때 기어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걸음을 엿봐요. 우리를 추적했다 이거예요. 걸음을 엿봤다는 말은 추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그러니까 어디 나갈 수 광장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쫓겼다 이거예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 있어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쫓겨났다는 거죠. 우리의 콧김은 콧김 그러면 이제 이 약간 한국말로는 콧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콧김이라고 하면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한 힘. 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거죠. 원래 시드기야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시편 2 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 자를 대적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반 자를 높이시고 이방 민족들을 다 부수실 것이다. 이게 시편 2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 반 자가 함정에 빠지고 전에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아 그래서 이방 민족에서 쉬겠다, 살겠다 하던 그 자가 어떻게 돼요? 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박살났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 저기 기름 부은 반자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예. 우스 땅에 따는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왜 갑자기 에돔이 나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최대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에돔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돔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즐거워해라." 이거죠. "지금은 기뻐해라. 하지만" 뭐예요? "잔이"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켜요. "너한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결국 에돔은 심판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22절에 짧은 희망이 있죠. 이 희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비참함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인간 지도자의 한계와 그 결과입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고 목회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요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사실 목회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실 뭐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근데 어떤 지도자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도요. 죄인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왕, 진짜 자신이 멸망당함으로 시드기야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죄 없으신
그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 지도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 되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이게 다 쏟았다라는 의미거든요. 한 톨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진노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진노에는 끝이 있어요. 다 쏟으신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슬픈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형벌에도 끝이 있어요. 우리 죄는 엄청나게 무궁하지만은 형벌은 그래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 끝이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러죠. 그쵸. 잘 보세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에도 끝이 있고 형벌에도 끝이 있지만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죠?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고통을 가져갈 정도로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만큼 징계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사랑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왕 이시니 우리가 모두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인내하고 기뻐하는 마음, 믿음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죄악은 참 크고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고 우리가 받는 형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보게 하소서. 다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 당신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